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5주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문, 13문, 14문, 15문인데 오늘부터는 이제 2부죠. 2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하고 또 이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부에 들어가는데 2부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그 지난주에 우리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 결국에 그 죄로 인한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비참한 존재고,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요. 말씀이 없이는 반드시 어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냐니까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불교, 교리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비참하긴 비참한 것 같은데 왜 비참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님 떠난 죄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그 죄악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참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종교 이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절망.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2문 보면은 이게 12문이 중요하거든요. 2부 전체의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2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 주제가 12문에 들어 있습니다. 12문 보시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물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배웠죠.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운 걸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상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로 만족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죠. 종교와 복음의 차이. 그래서 오늘 이 12문의 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 거거든요.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확실히 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을 우리가 절대로 시킬 수가 없다. 왜냐면은 그 죄로 인해서 이미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3문이 연결되어지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코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비참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날마다 죄책을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공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를 더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죄인이지만.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보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요. 그래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계속 진노를 쌓아갈 뿐이에요, 인간은.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선행과 공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착각입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날마다 죄책을 더해가고 있을 뿐이다. 쌓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받을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우리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해서 큰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구원이라고 했는데 자,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올바른 구원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끝. 나 영접 기도했어. 끝.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는 영접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내 모든 삶의 부분에서 영역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믿고 누려져 나가고 내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과연 내가 무엇을 진짜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절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절망. 우리 인간은 절망 상태다. 그래서 이 13문에 보시면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것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대신에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피조물이 있냐라는 거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은 좀 순수하니까 죄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면은 저 어린 아이들을 대신 제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죄를 만족시킬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내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죄 가운데, 죄 아래에 놓여있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자연 만물들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누굴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피조물은 절대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부처도 내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마리아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놓치는 게 그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꾸 이 부분을 놓쳐요. 그래서 자꾸 목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저 교회 가면 괜찮을 것 같다. 그게 다 착각인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의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5문 보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하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오전에 말씀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보자와 어떤 구원자여야 되냐?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참 사람이요. 로마서 1장 3절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보자와 어떤 구원자요? 참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 말 그대로 다리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오전에 나눴던 말씀하고 연결되죠? 첫째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놓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 우리 이제 다다음 주에 오전 예배 때 말씀 나눌 얘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왜 의로우시죠?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 여기서 우리 이로와 성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모든 피조물은 다 죄 아래에 있어요. 지금.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죄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소, 송아지, 양 이런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곧 참 하나님이신 분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지금 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복,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에 설교하면서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을까? 이 생각하면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누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이 구원이라는 얘기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 오전 예배 설교하고 늘 이렇게 감사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원한 위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어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부분 시험 다 하세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 있죠.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아시는 예수님께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의를 나를 대신하여서 만족시키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고, 흙에 속한 자 되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